47장에서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나그네의 삶, 130년을 살았다고 했지만 바로에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했죠. 나그네. 그러나 야곱만 험악한 세월을 사는 나그네입니까? 그 아들 요셉도 또 우리 인생 모두는 이 땅에 흩어진 씨앗 나그네로서 살아갑니다. 나그네의 삶, 외로운 삶을 살 때에 방황하지 않고 의미 있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제 배웠죠. 3가지 교훈. 축복하고 살리고 그리고 경배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제 야곱이 147세가 되어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할 때 그는 이제 점점 몸이 쇠약해집니다. 147세니 지금으로 나이 계산은 아니 되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는 나이가 들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병들어서 눈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병들었다는 소식이 요셉에게 들립니다. 요셉은 급히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제 병문안을 갑니다. 아들과 손자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겨우 힘을 내가지고 침상에서 이들을 맞이합니다.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48장 1절에 아버지가 병들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병들었다. 요셉이 국사를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알려줍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병들어서 이제 거친 호흡을 내쉬고 있습니다.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병들었다. 저도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도 한 걸음에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흥회 간 첫날이었어요. 그러니 부흥회를 취소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결국 부흥회를 하는 동안에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임종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장례식에 겨우 참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참 복된 자입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다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십시오. 아들이 왔다는 소식에 여기 2절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래요. 오늘 내일 하던 분들 참 어떤 선은 콤마 상태에 들어가고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멀리 한국에서 아들이 왔어요. 딸이 왔어요. 그럼 눈을 번쩍 한번 뜨고 다시 눈을 감는 경우는 저는 여러 번 봤어요. 마지막 힘을 내는 거죠. 눈 한 번 이렇게 뜨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마지막에는 얼마나 힘이 드는 줄 아세요? 최근에도 올해도 몇몇 분들 제가 봤습니다. 미국에서 아들이 오니까 돌아가시 직전에 며칠 동안 무의식 상했던 자들이 눈을 번쩍 뜨고 그게 마지막 눈 뜨는 거예요. 힘을 낸 거죠.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기력도 다 쇠한 마치 촛불이 가물가물 하면서 꺼지는 마지막 순간을 우리 인생은 누구나 맞이합니다. 여러분, 항상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로운 자는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아는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롭게 사는 거죠. 삶을 허비하지 않고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나도 언젠가 늙고 병들어서 마지막 힘을 내어서 침상에서 자녀들을 보는 순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따라합시다.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있는 그 누워있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 147세 그 노인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 야곱의 입에서 그 죽기 전에 힘을 내어서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이란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목자같이 나를 길러주셨던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눈도 어두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요셉도 잘 보이지 않고 손주들도 잘 보이지 않는 눈이 어두웠던 그런 가운데서 육신의 시력은 점점 희미해지고 잃어가고 있었지만 영적인 시야는 더 깊어지고 믿음의 눈은 더 밝아지고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더 선명하게 그에게 나타나서 요셉과 그 두 손자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앞에서 하나님 말 한마디 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오늘 여기 19절 말씀에 여기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나는 너희들을 이제 인도할 수 없지만은 자기의 육체의 한계를 인정하고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왜 죽어야 하나? 허무하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죽음이 무섭구나, 두렵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여전히 인도하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희들과도 함께 할 것이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너희들도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무엇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하나님을 남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손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마지막을 고할 것입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눈을 감을 것입니까? 죽음을 수동적으로, 운명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하여서 다음 세대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해주고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양심의 손을 얹고 쇠약해지는 점점 병들어가는 주름살이 깊어지고 검버섯이 점점 온몸에 생기고 눈도 흐릿해져가는 나의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구나.
이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내 몸 상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될 것. 무엇을 이룰 것인가가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기고 나는 떠나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 그런 면에서 1절에서 7절, 8절에서 20절, 21절에서 22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갈 것인가? 죽을 것인가?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자.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 교훈을 얻겠습니다.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첫 번째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함을 다음 세대에 분명히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과 두 아들이 찾아왔을 때 힘을 내어 침상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70년 전의 사건을 떠올립니다. 이것은 70년 동안 그의 마음에 고이 간직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6절 이하에 그 사건, 베델의 사건, 루스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속이를 속이고 장작분의 축복을 받았던 그가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는 도망자가 되어서 외삼 전집 밧단 아람으로 피신하는 그때에 바로 루스라는 지역, 그곳이 베델이죠. 그래서 돌베개하고 잠을 잘 때에 사닥다리가 펼쳐지면서 하늘 꼭대기에 닿으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너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 돌베개 하던 자를 제단으로 삼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그 장면을, 그는 그때 나이가 77세입니다. 지금 나이가 147세입니다. 그러니 70년 동안 고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구체적으로 그 믿음을 행동화합니다. 그게 뭐냐? 입양 사건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자기 아들의 아들, 손자를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거예요. 입양 사건이 오늘 여기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큰 의미를 보여다죠. 오늘 여기 한번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70년 전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 루스에서, 즉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 내게 이르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여기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누구와 누구?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뭐요? 내 것이라. 여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합니까?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입니다. 그렇다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야 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따라합시다. 내 것이라. 마치 첫 아들 루벨,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장자로 입양하는 겁니다. 어디 동사무소 가가지고 법적으로 판결해가지고 입적하는 게, 호적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요셉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에브라임과 바로 므낫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12라는 깊은 의미의 이스라엘 공동체 12제자처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합니다. 에브라임의 목이 따로 있고 므낫세의 목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지파가 형성된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70년 전에 나타나서 너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품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역사가 맞이한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들 후에 내 소생은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다음의 아들들은 네 것이 되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12지파의 완성을 여기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사랑하는 라헬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대하여 내가 이전에 바다를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에서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라헬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두 아들을 낳았어요. 요셉과 베냐민을 낳지 않습니까? 그 요셉,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그 요셉, 그 두 아들을 입양을 시키는 그 근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브라길에 장사하느라 에브라스는 따라합시다. 곧 베들레헴이라. 베들레헴에 누가 나십니까? 라헬이 죽어 묻힌 이곳에서 누가 납니까?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 되고 이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잘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것은 단지 12지파 형성,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 깊은 뜻이 있어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감옥살이 하다가 결국은 꿈을 해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때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때 요셉이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누구와 결혼해요? 애굽의 제사장 딸과 결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속에는 애굽의 피가 흘러요. 이들은 도저히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애굽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약속의 자손 계보 속으로 뛰어들어오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모든 이방을 품겠다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이에요. 그래서 여기 단지 죽으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기억한 게 아니에요. 7절이 그냥 툭 튀어나온 이유는 바로 뭐냐? 그 라헬이 죽은 그 묻은 에브라 근처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에브라에서 목자들이 외치잖아요. 온 세상에
줄 기뻐하는 소식. 누가복음 2장 10절에 구주가 나셨다. 예수가 나셨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스라엘 민족만의 구주가 아니라 온 열방의 구주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만 아닙니다. 이건 상징적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유대이든지 이방이든지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그래서 단지 입양하는 것은 그냥 12지파 그게 아니고 그 속에 애굽의 피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피도 섞여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때 요셉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버지가 혹시 애굽의 며느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피가 섞여 있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쳐버릴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죽기 전에 네 아들은 내 아들이다. 네 아들은 내 아들이다. 민족의 담을 허물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이게 교회가 아닐까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신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미리 보여다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약속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감동 가운데 구체적으로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행함으로 응하고 행함으로 믿음은 온전케 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30세가 되어서 그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산상수훈만 말씀한 게 아닙니다. 다락방 강화만 설교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면서 믿음을 온전케 했던 겁니다. 믿음의 행함이 있었기에 믿음의 행함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고 십자가에 찢어진 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은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저 애굽의 피가 흐르는 것을 내 아들로 입장하겠다는 것은 이건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하게 된 것은요, 모든 직장을 내려놓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중국으로 가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중국 내지 선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이것을 유산으로 남긴 것이죠. 두 번째, 여기 8절에서 20절까지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믿음을 남겨야 되는데 바로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축복하자.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축복하자. 오늘 본 말씀은 잘 아는 대로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은 므낫세는 잊어버렸다는 뜻이고 에브라임은 번성케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축복하는 것을 알고 자기 아들로, 이제 손자가 아니고 자기 아들로서 이제 축복하는데, 오른손 앞에 요셉은 누굴 갖다 놓느냐? 므낫세를 갖다 놓고 왼손 앞에 누굴 갖다 놓느냐? 에브라임을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크로싱 블레싱을 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엇바뀌어서
어긋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른손은 반드시 장자에게 축복하는데 이게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상의 하나님, 나를 길러주셨던 목자 되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여호와 사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두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생명하고 번성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기쁨이 다 잃어버렸어요. 아니,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는구나.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눈이 어두워, 야곱의 눈이 어두워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왔는데도 이 누구냐 할 정도로. 그런데 보십시오. 믿음의 눈은 활짝 열리고 영적인 시야는 깊어지고 마음의 눈은 밝아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거 엇바뀌어가지고 딱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를 머리로 옮기고자 막 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럴 때 19절에 I know my son,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아들아. 여기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장자가 에브라임이고 장자가 므낫세고 차남이 에브라임인 걸 알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장자로서 에브라임을 선택했다. 아우가 오히려 형보다도 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간곡히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그 요청을 뿌리치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믿음에 가지고 그는 하나님 뜻에 따라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을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에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믿음으로 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축복하잖아요.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를 위한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보혈이다 하고 주잖아요. 축복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남기겠습니까? 매튜 헨리는 부모가 자손에게 남겨준 유산은 믿음이다, 축복의 기도라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십시다.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소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기도 가운데에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복 주느냐? 15절에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 이르되 내 조부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나의 출생 지금까지 이르시는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죠. 이들이 번성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축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믿음의 선포입니다. 21절, 22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간이 되면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21절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또 이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또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늘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나. 22절 거기다 줄을 치세요. 시작.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도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거는요, 아무리 이해해봐도 이해되지 않는 말이에요. 지금 야곱은 애굽 땅, 지금 고센 땅에서 람셋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한 노인으로서. 그런데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가 내게, 즉 요셉의 네 형제, 다른 모든 형제, 뭐 루벤, 시몬 뭐 할 것 없이 형제보다도 세겜 땅을 더 주었다. 언제 세겜 땅을 줬어요? 언제 세겜 땅을 줬냐고요? 준 일이 없어요. 이 세겜이라는 것은 세캄이라는 말, 그래서 몫이라는 말도 되고 그리고 지역 이름도 됩니다. 옛날 성경에는 분깃을 줬다 뭐 이렇게 말도 했지만은 저는 세겜 땅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셉에게 장자의 두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은 여기 그냥 분깃이에요. 왜 분깃을 줬냐? 세겜 땅을 줬냐? 세겜 땅을 분깃으로 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겜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에 20년에 돌아올 때에 세겜에 잠시 정착하면서 그걸 100크라프타 주고 산 땅이에요. 근데 이것을 요셉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그때 어린 아이 요셉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가나안 땅, 세겜 땅을 준 것은 400년 후에, 정확하게 440년 이후에, 400년 이후에 출애굽을 할 때에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해골을 메어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라.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요셉의 해골을 파가지고 이장해가지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 40년을 해골을 갖고 다녀요. 그리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 해골을 가지고 어디다 묻습니까? 세겜 땅에다가 묻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은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전서 산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뭐요? 기업이 되었더라. 아유, 400년 그 이후 40년 광야 생활을 지어서 마지막 가나안 정복을 바라보면서 요셉에게 주었다. 이미 준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미래의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해 본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22절에 내가 내 형제보다도 세겜 땅을 너희 주었나니 이는 이 땅은 내가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돈 주고 산 것, 그게 현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작것이 됩니까?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은 땅이다. 칼과 활로. 언제? 야곱이 죽어가면서 말한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을 건너 그 자손들이, 바로 요셉의 자손들이 그 땅을,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정복하고 쟁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의 선포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세요. 믿는 마음 갖고 안 돼요. 믿는 마음에서 믿음으로 말을 하는 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거로 말을 한다. 따라합시다. 믿는 거로 말을 한다. 믿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 믿습니까? 갈대 같은 시몬 보고 너는 요한복음 1장 42절에 장차가 개바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때문에 믿음이래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경악을 할 만한 구절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꼭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창세기 48장을 강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 22절의 말씀이 뭘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가봅시다.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세겜 땅을 왜 요셉에게 주었느냐? 왜? 이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면 막 돌아가서 가야 되는데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5절 읽어봅시다. 왜 사마리아를 꼭 가야 되느냐? 사마리아 한 여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가성 여인, 남편 다시나 두었던 그 여인. 이 자를 예배자로, 전도자로 삼기 위해서. 5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5절에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뭐요? 가깝고.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바로 이 세겜 땅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수가를 세겜으로 해석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시대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진정한 기업은 뭡니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선포해버렸는데, 세겜 땅을 선포했는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오셔서, 세겜 땅에 오셔서 한 여인을 예배자로, 그 추한 여인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섞인 그 피, 그 사마리아인 피, 섞인 그 피, 마치 애굽의 피가 흘렀던 것처럼 사마리아인의 피가 흘렀던 이 여인을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남편 5이나 두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진정한 남편이 아니었던 창녀 같은 이 여인을 구원하러 세겜 땅에 오셔서 예배자로 세우시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자로 삼으시는 믿음의 한마디 선포가 예수 안에서 실현되는 현장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인 것을 생각할 때에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야곱은 죽음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단지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이 늙고 병들어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며 다음 세대에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